좌우의 옆에 분에게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했던 놀이들을 기억하십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또 비석치기, 닭싸움, 고무줄 놀이 이런 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숨바꼭질임이었습니다. 숨바꼭질은 한 사람이 술래가 되고 숨어있는 나머지 사람을 찾아내는 놀이라고 사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학교를 갔다 오면 아이들과 함께 논땅골 근처에서 굉장히 거기가 미로 같아요. 그래서 숨바꼭질을 하게 되면 잘 못 찾았습니다. 숨어있는 친구를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겠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외치면 나오더라는 것이죠. 못 찾겠다 깨꼬리, 못 찾겠다 깨꼬리. 그때 그 놀이가 참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숨바꼭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만 같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애타고 간절하게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애타고 간절하게 찾는 자를 복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팔복의 6번째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오늘 팔복에서 6번째 복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될까요? 오늘 본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이뻐야 된다. 마음에 모든 것이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가 되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어의 의미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의 원문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음에 청결하다는 의미의 헬라어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청결함은 우리가 아는 마음이 깨끗한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물론 마음이 깨끗한 것도 맞지만 성경시대 사람들은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은 이 마음은 두 가지를 닮을 수가 없고 오직 한 가지만 닮을 수 있다. 마음에는 그릇 같아서 마음에는 두 가지를 담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 마음 안에 두 가지가 담아져 있으면 그것은 청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는 하나만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 바로 갈망인데 하나님을 찾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그릇을 보면요, 여기 물이 담아 있는데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집어넣으면 순수한 게 아니잖아요. 물은 물만 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만을 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에 뭘 담아요? 재물을 담고 욕심을 담고 또 다른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축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애타게 찾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야사에 보면 황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진이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상사병에 걸려 죽은 젊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진이가 15살 때 한 젊은이가 황진이를 보게 된 겁니다. 연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마음속에 오직 황진이만 담고 있는 것이죠.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속앓이만 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온통 황진이 뿐이었습니다. 결국 병이 났습니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참 괜찮은 청년인 것 같아요. 네.
오늘날은 아니면 땡인데 그냥 끝까지 그 여자. 이 젊은 이의 상현아가 황진이의 집 앞으로 움직여갈 때 사람들이 그 상현을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황진이가 보고 뛰쳐나가서 자신의 옷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젊은 청년을 위해 애곡을 했습니다. 곡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러자 상여가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야사입니다. 이 젊은이의 마음에는 오직 황진이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마음이 깨끗하다고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한 것은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넣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애타게 간절히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을 한글 번역으로만 이해하면 마음이 깨끗해야지, 마음이 더럽지 말아야지, 나 같은 자는 뭐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겠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내 신분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대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로 야 진짜 팔복, 진짜 이런 복이면 받기 싫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은 물질의 축복, 응답의 축복, 치유의 축복, 만남의 축복, 그리고 형통의 축복, 이런 축복들을 말합니다. 물론 이 축복들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애타게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냐 했더니 하나님을 본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보는 건 싫은데 차라리 할렐루야 치유의 복, 형통의 복, 물질의 복, 만남의 복, 그게 더 낫지.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닮으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큰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복에 대한 개념하고 예수님의 복은 너무도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라고 생각하죠. 물질의 복, 만남의 복, 응답의 복, 치유의 복, 임신의 복.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하기를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다.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래요.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럽니다. 내가 예수 믿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목사님? 나는요, 물질의 복, 사업의 복, 형통의 복, 치유의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본다는 게 그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물질의 복, 응답의 복, 치유의 복도 필요하고 사업의 복도, 장사의 복도, 회복의 복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말하는 진짜 중요한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래요. 그것도 누가 보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다, 하나님을 본다. 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이 말은 뭘까요? 안 보이시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마음이 간다라는 말이에요. 이 보다라는 뜻이 호라오, 뜻은 마음을 쓰다, 마음이 잡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그 갈망하는 사람에게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갈망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애타게 찾으면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사람은 우리에게 마음이 가요. 마음이 간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나타나거나 아니면 누굴 대신 보내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보다라는 말이 마음을 쓰다, 나타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대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숨바꼭질 하듯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영이시니까 안 보이지만, 특히 여기서 숨어 계신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만 같고 나는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쓰러져가고 자빠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숨어 있는 하나님인 것만 같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필사적으로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고 마음이 사로잡히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사로잡히고 그 사람에게 끌리고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숨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숨바꼭질은 어떤 숨바꼭질이냐면 마치 3살짜리 아이와 어른과의 숨바꼭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요, 한번 보자고요. 3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아빠는 벽장 뒤에 숨습니다. 아이는 3살짜리니까 아빠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3살이니까 찾기가 어렵지요. 근데 여러분, 참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아이 3살짜리 아이들하고 숨바꼭질을 할 때 어떤 아빠가 꽁꽁 숨으려고 해서 골탕 먹이려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하고 숨바꼭질, 3살짜리 아이하고 숨바꼭질하는 아빠의 이유는 아이가 나를 잡아주는 겁니다. 잡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를 찾았을 때 더 기뻐해 주는 것이, 그래서 아이를 즐겁게 해주고 아이가 찾게 해주는 성취감을 주게 하는 것이 아빠의 숨바꼭질 목적입니다. 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그 아빠는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혹시 뭐라 그러죠? 양부모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빠는 아이에게 잡히고 싶어 합니다. 3살짜리 아이에게는요. 그런데 아이가 찾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요, 너희들이 아이 3살이 자기를 찾다고 문을 좀 열어놔요. 나 여기 있다. 괜히 뚝뚝뚝 두들기고요. 왜 이렇게 할까요? 아빠와 아이의 숨바꼭질의 목적은 숨는 데 있지 않고 찾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정말로 숨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3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찾을 수 있도록 숨으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이가 아빠를 찾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숨어있는 아빠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 뭘까요? 아빠가 갑자기가 아니라 저절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간절히 아빠를 필사적으로 찾는 겁니다. 아빠, 나는 아빠를 원해요. 아빠를 찾아요. 아빠가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요. 뭐 3살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떻든 나는 아빠를 원해요.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아빠를 갈망하는 이 태도,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갈망할 때, 울 때, 여러분, 어떤 아빠가 진짜 아빠라면 어떡합니까? 이때 그 우는 아이를 보면서, 아빠를 찾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에게 아빠의 마음이 붙잡혀요. 끌려가요. 마음이. 몸은 아닌데 몸은 아닌데 마음이 가요. 막요. 나중에 몸도 가요. 그리고는 그 아이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안아줘요. 왜요? 아이의 열정이, 아빠에 대한 열정이, 아빠에 대한 갈망이, 갈급이 아빠의 마음을 끌어당기니까 몸도 따라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잡을 수가 있어요.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눈으로 잡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잡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갈망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붙잡히고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미 테너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갈망하는 사람에게 잡힐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쟁취할 때보다 그분께 갈급하고 갈망할 때 더 잘 만나주신다. 실제로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뭘 찾고 있어요? 지금요, 주님을 찾아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찾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치유를 찾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형통을 찾고 있어요. 주님을 찾고 있어요. 주님을 찾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다가 형통이 안 오고 축복이 안 오고 사업장이 안 된다면 주님 버릴 거냐는 거죠. 지금 이분은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자, 2절도 볼까요? 내 영혼이,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래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누구를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손이에요, 얼굴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8복의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비록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찾다가 사업장이 잘 되지 않고 응답이 안 되고 몸이 치우고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 목소리가 부럽습니다. 여러분, 갈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뭐에 비유를 하고 있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왜 이런 비유를 이 시편에 있는 기자가 얘기했을까요? 다른 동물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사슴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슴이라는 이 동물은 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슴은 물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잠시라도, 사람은 조금이라도 어떻든 하루 정도라도 견딜 수 있는데 사슴은 잠깐이라도 물을 먹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이 많아요. 그래서 물을 먹지 못하면 사슴은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그러면 사슴이 물을 찾는다는 말은 필사적이에요. 물을 안 먹으면 나는 죽습니다. 물을 안 먹으면 나는 쓰러집니다. 물을 안 먹으면 나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물을 안 먹으면 나는 뛸 수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나는 삽니다. 그러므로 시냇물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오늘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이 끌린대요. 마음이 잡힌대요. 마음이 붙잡힌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대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해요. 그의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죠.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 옆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삭개오를 사람들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증오하고 싫어하는 로마인을 위해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일본 가지 말라, 일본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일본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놀러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약간 극단적인 표현이죠. 삭개오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경만 할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구경하는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감람나무, 뽕나무라고 옛날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는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살 수 없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 수 없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예수님이 있어야 내 인생에 행복이 올 수 있다. 삭개오는 필사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예수님만을 원하는 이 갈망이 이 갈망에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마음이 붙잡혀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꽉 붙잡혀야 돼. 저 사람에게 꽉 잡혀야 돼. 근데 누구한테?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삭개오가 어디 봐서 청결합니까? 세리인데요. 세리지.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이 청결합니까? 주님이 말하는 이 청결의 기준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이 마음에 주님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 서요. 멈춰요.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시고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주님이 나타난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잡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다 내 옆에 가까이 둘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갈망하는 방법이 뭘까요? 신명기 4장 7절에 말하기를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 하셔요? 하나님이 잡힌대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대요. 기도라는 거예요. 뭐 어떤 기도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주여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필요한 기도입니다. 주여 내 물질이 복받게 하시고 내 사업장이 복받게 하시고 내가 만남의 복을 받게 하시고 다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원하는 기도예요.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오늘도 살 수 없고 사역도 할 수 없고 나는 오늘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주님이면 족하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지만 다 주님을 원해요. 난 주님을 원해요. 그런데 그 원하는 마음, 원하는 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온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자,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무슨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물질을 구하래요? 형통을 구하래요? 다 필요하죠. 근데 누구를 먼저 구하래요? 나를 구하면. 그러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갈망할 때 어떻게 갈망하셔야 돼요? 온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대요. 좋아한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랑한다, 좋아한다고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온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온 마음이 들어가야 진짜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가 갑니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잡혀주신다고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숨고 싶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인데요. 아버지인데요. 숨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 병의 치유, 가정의 치유. 가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왜 나는 예수 믿는데 가정에 복을 못 받고 가정에 어려운 일만 생기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그렇게 뭔 일을 뭐가 좀 자꾸 풀리고 복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이유는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쫓다가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가 비록 아무것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면 족하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 예수님을 원합니다. 기도할 때 당신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나 예수님 버릴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해결해 주든 안 해주든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 침투하고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관심이 가요. 토미 테니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목사님이 집회가 있어서 며칠 동안을 막내딸을 또래 친구의 집에 오래 맡겨뒀어요. 아이의 전화가 왔어요. 막내딸이 말해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 꼭 오세요. 절대 아빠 말고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 상태는요, 아마 며칠 동안 엄마 아빠를 못 봤으니까 코도 줄줄 나오고 옷도 엉망진창이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청결한 건 아닌지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원하는 거죠. 다른 사람 오지 말래요. 그랬더니 아빠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요, 목사님이. 그래서 얘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교회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 보낼게.
그 오빠 멋지잖아, 잘생겼잖아, 그 오빠 보낼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다 필요 없어요. 전화기에서 우는 소리가 나요. 엉엉엉. 난 아빠만을 원해요. 누구도 보내지 마세요. 아빠. 지금 아빠가 할 상황이 아닌데 아빠가 직접 오세요. 그 오빠도 필요 없어요. 내가 장난감 며칠만 더 기다리면 장난감 가져갈게. 장난감도 필요 없어요. 오직 아빠를 원해요. 그때 이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바쁜데 시간도 없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래 얘야, 아빠가 갈게. 지금 갈게.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아빠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막내딸이 조리 있게 말해서일까요? 막내딸이 주장이 타당해서일까요? 놀리는 아빠의 마음을 바꾸는 것과 관련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것을 자꾸 성경 지식, 논리, 주장 이런 것을 가지고 아주 멋지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어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붙잡히지가 않아요. 아이의 갈망이 아빠의 마음을 잡은 거죠. 아이의 열정이 아빠의 마음을 잡은 거죠.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사람의 열정이, 사람의 갈망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가서 일하셔요. 잡혀줘요. 물론 성경 지식도 많이 알면서 논리도 충분하면서 아빠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논리가 부족하고 주장이 부족해도 마음이 청결하기만 하면,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만을 필사적으로 원하고, 제발 저는 용돈도 필요 없고 장난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그분이 있어야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이 있어야만 나는 행복하고, 그분이 옆에 있어야만 나는 버틸 수가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해요. 이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복이라고. 뭐가 복인가요? 하나님이 당장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사자굴의 문제,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도대체 신앙생활 왜 합니까? 송정교회 나온 지 10년이 넘어간다 하는데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고 상황은 엉망진창, 예를 들면 엉망진창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해할 겁니까? 그럼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형통하기 위해서만 믿었습니까? 그런 게 없어도 나의 부모이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면 충분해. 이 신앙이어야 합니다. 라준성 목사가 친밀함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순간은 어떤 순간이고 어떤 형편에도, 여러분이 삭교 같은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이 어떤 잘못이 있든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로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이 물을 먹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움직여요.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직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려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줘야만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의에 주려고 핍박받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막히고 답답한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이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와, 하나님을 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대단한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전 우주를 만드신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2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마음이 끌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끌릴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축복이 아니라 축복도 필요하고 형통도 필요하고 일이 창창 안 풀린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니게처럼 비록 내가 주님을 믿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 속에 들어가고 온문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그래도 주님 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가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숨지 않아요.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쓰러진 그 사람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타나서 붙잡아줘요. 자 봅시다. 시편 63편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자 가까이 따른다는 게 뭘까요? 주님만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갈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라 했더니 뭐야? 나타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쓰러진 나를 붙들었다. 오른손은 권능의 손을 말해요. 이게 복이라고요. 쓰러지지 않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안 쓰러집니까? 쓰러지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서 달려와 가지고 그 사람이 쓰러진 그 사람을 주님의 손으로 꽉 잡아요. 두 손으로, 한 손으로, 두 손으로 붙들어 주셔요. 사업장도 붙들어 주셔요. 그럼 사업장에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그 사업장을 하시는 사장님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먼저예요. 마음이 청결한 게 먼저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와서 사업장을 꽉 붙들어줘요. 만약 아이와 숨바꼭질을 할 때 아이가 벽장 뒤에 숨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친밀함이 생명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예전 같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막 너무너무 갈망해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이와 숨바꼭질을 할 때 아빠가 벽장 뒤에 숨었다고 합시다. 근데 아이가 아빠를 찾다가 여러분 의자에 걸려갖고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까졌대요. 죄송합니다. 뭐예요? 상처를 입었어요. 피가 막 나요. 아이가 울어요. 엉엉엉엉엉 울어요. 이때 아이가 어떻게 해요? 숨바꼭질 하다 그랬으니 누구 찾아야 돼요? 숨어있는 아빠를 찾아야죠. 아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때 두 가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빠가 그 모습 보면서 참 고소하다. 평상시에 말도 안 듣더니 고소하다. 그렇게 즐길까요? 아니면은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뛰어갈까요? 벽장이 깨질 정도로 달려갈 겁니다. 왜 달려갈까요? 쓰러졌어요. 아파요. 근데 뭐예요? 이 아이는 지금 숨어있는 아빠를 찾는 거예요. 이걸 닦아달라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아빠를 찾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요지가 뭐냐면 삭개오처럼 아니면 누구지? 아까 말한 다니엘처럼 주님을 갈망하다가 달려오다가 주님을 하다가 때로는 아빠를 찾다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셔 찾다가 내가 어느 순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고 음모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온몸이 깨지고 상처받을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억울하고 상처받고 사자굴에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갈망해요. 특세 때 기도 정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원하시고 구하시고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예요. 달려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픈 것을 닦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뭐예요?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 찾다가 기도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사자굴에 빠졌다. 그리고 상처 입었다.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깨졌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숨어있다 얘기하지 말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숨바꼭질이에요. 숨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갈망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출애굽기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나와요.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거 똑같은 거죠. 뭐냐면 아이가 아빠랑 숨바꼭질을 하다가 다리를 다친 거 똑같은 거겠죠. 하나님은 숨어겠고 대답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봤더니 400년이 넘는 기간에 바로라는 왕이 점점 핍박은 더하고, 이 정도 400년 동안 만약에 이렇다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점점 핍박은 심해지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과 시험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갈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이 나라 어떡합니까? 포로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들은 포로예요. 포로면 얼마나 모든 것이 엉망진창입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그대로 본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만을 원하고 갈급히 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이 갈 것이다, 마음이 쓸릴 것이다, 마음이 잡힐 것이다,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에게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의로운 손으로 그를 붙들어 세울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합니까? 부르짖었을 때 보고, 하나님이여 부르짖고 갈망하는 사람의 기도를 어떡합니까? 그 기도, 그 갈망하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관심이 어떻게 해요? 붙잡혀요. 힘들다고 입 다물고 시험 들고 하나님 믿냐 안 믿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만을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요. 갈망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근심을 알았대요. 뭐예요? 마음이 붙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요?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간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일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일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런 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필사적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필사적으로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 물론 물질의 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오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일으켜요. 그리고 나를 도와줘요. 볼까요? 시편 42편 1절 5절. 하나님이여, 시작.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뭘 찾고 있어요? 주를 찾아요. 해결을 찾아요. 응답을 찾아요. 먼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는 물질 해결과 그리고 치유와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형통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만을 원해라.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라. 그러면 내가 나타나 도와주고 네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할 것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직 주에게서 나오십니다. 주님을 바라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자꾸 바랍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나오는 목적이, 기도하는 목적이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응답이 안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결국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바디메오도 어떻습니까? 그는 아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와 똑같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의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더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의 이름이 뜻이 뭐냐? 부정한 자식이라는 뜻이. 그의 인생은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보면 말 그대로 인생의 패배자이고 그리고 인생의 낙오자입니다. 생계를 위해 구걸을 했죠. 어느 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때부터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 보고 싶다. 그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는 오직 마음이 청결해진 것입니다. 옷은 냄새가 나고 살아오는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청결했습니다. 청결은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만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우리가 똑같습니다. 눈이 안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숨어 있어요.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일터, 내 상황 사자구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은 숨어 있는 것 같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도와준 것 같아요. 우리는 물어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확실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만날 수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보이지 않으니까 지나가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결심은 해요. 그래,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 가까이 계신다면, 그분이 가까이 계신다면 그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도, 그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내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은 숨어 계신 분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그분의 관심을 끈다면 그분이 나에게 잡혀주실 거야. 필사적으로 무슨 짓이라도 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데요, 바디메오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내 눈을 뜨게 해주소서라고 안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소서. 뭘 구하는 겁니까?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옆에서는 잠잠하래요. 대충 믿으래요. 적당히 믿으래요. 우리 주위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좀 예수님 믿고 열정적으로 필사적으로 주님을 원하고 사모하는데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작적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좀 잠잠해라, 대충 믿어라, 왜 이렇게 깊이 믿냐,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는 또 마음이 실족해버리죠. 근데 바디메오는 어떡합니까? 당신은 눈이 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주님이 필요하지 않으잖아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나는 주께서 여기 가까이 계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분을 절대로 이 순간에 보낼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을 원해요. 나는 입을 담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원해요. 간절히 원해요. 열정적으로 원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안 돼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이런 자에게 주님이 마음이 빼앗겨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줘요. 그리고 그를 도와줘요. 실제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 앞에서요, 바디메오 앞에 머물러 서요.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명확하게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갈망한 사람은 바디메오였어요. 그에게 부르고 그에게 나타나고 그에게 마음이 잡혔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간절하셔야 돼요. 물질을 원하지 말고, 물질의 축복, 회사의 축복, 자녀의 축복, 질병의 치유 다 필요해요. 그러나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비록 그것이 지금 없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갈급히 원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주님 버리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요? 그렇게 가다가 그런 사람은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준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셔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세 번째 뭡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마음이 청결한 자, 주님을 원하는 자는요, 결국은 가정에서도 승리, 전도에서도 승리,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승리. 교회 생활하다가 사자굴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갈망하세요. 셀 사역하다가 전도하다가 너무너무 힘들 때
괜히 낙심하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쓰러져 여기 아파 막 이러 있을 때 주님을 원해요. 주님을 갈망해요. 아빠 주님을 원해요. 주님이 없으면 난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런 자는 주님을 볼 것이라.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갈 것이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잡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어요. 그 사람을 일으켜요. 그 사람에게 도와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해요. 실제로 시편 24편 3절 4절에 이게 나와요. 3절부터 6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네요? 누구래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래요. 우와, 우리 나온 얘기잖아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그럼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게 뭐냐? 좀 있으면 나와요. 근데 이런 자에게 뭐가 있대요? 복을 받는데요. 이게 마태복음 6장 8절이랑 5장 8절이랑 틀린 게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구원의 하나님은 뭔데요? 예사, 승리를 주신다는 말. 승리의 관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냐? 이는 because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래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거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럼 마음이 청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너무 봐요. 아우, 이거 뭐 주실 거 없나, 손만 자꾸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응답 안 주고 가정에 뭐 병이 생기고 부모님의 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손에서 뭐 안 떨어지니까 괜히 마음 상하고. 손이 아니라 얼굴을 봐야죠. 하나님을 구해야죠. 하나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갈급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잡히는데요.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데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큰 건물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원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온 사람들이 막 있는 그 장소를 더 원하십니다. 이왕이면 좋은 건물도 좋고, 제가 100년 넘은 교회만 전국에 다녀보니까 다 똑같아요. 다 빨간 벽돌이에요. 어떻게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뭐 108년 돼도 다 빨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저 빨간 벽돌에서 언제 해방될 수 있을까? 여러분, 좋은 건물에만 좋은 건물이냐 아니냐가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예요. 아멘.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다윗의 장막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있었던 그 장막을 세우고 싶대요. 그 장막이 뭔데? 영어로 TENT, 텐트예요. 다윗이 있었던 장막, 그 장막을 그렇게 세우고 싶었대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인 줄 아십니까? 아모스 선지자한테 얘기를 해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누가 또 인용해요? 사도행전 15장의 설교를 통해, 야고보의 설교를 통해 또 인용이 돼요. 베드로인지 야고보인지. 하나님이 원했던 게 뭐냐 했더니 수르바벨 성전이 아니래요.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래요. 그 뭐 헤롯 성전도 아니래요. 그렇게 유명했던 헤롯 성전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세우고 싶었던 장소가 어디냐 했더니 다윗이 하나님을 원했던 장소였대요. 텐트.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6절. 이걸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이후로 내가 돌아와서, 지금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대잖아요.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갈망이 무너졌다는 거죠. 근데 이걸 뭐예요? 다시 짓고 싶다.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지금 뭘 세우고 싶대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싶대요.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열정을 세우고 싶대요. 열정 있는 장소를요. 여러분, 좋은 시설이 있는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시설이 좋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좋은 시설이 있는 교회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 곳인지를 확인하십니다. 그 교회가 진짜 중요한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잘나서 맞았을까요? 다윗만큼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62편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람이라. 다윗이에요, 다윗. 이 열정에 하나님이 감동하고
이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당시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에게 마음이 끌리고 마음이 잡히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디로 가든지 예사 승리를 줘요. 볼래요? 사무엘상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왜 이기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이에요. 열정. 하나님은 궁정이 아니라 열정을 원합니다. 많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명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성경 지식으로 논리로 하나님 앞에 청산유수같이 기도하고 아빠와 대화하고 엄마와 대화하고 셀 리더와 대화할 때 청산유수로 논리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논리가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갈망.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게 사업장이든 그게 교회이든 그게 학교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기게 하신다. 토미 테니는 말합니다. 친밀함은, 갈망은 복을 가져와요. 복이라는 것은 승리예요. 진짜 복이 와요, 갈망하면요. 근데 내가 복만 구하면요, 친밀함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대한 열정, 사역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엔수 지어짐이에요. 엔이란 말은 인, 수에지면 하면 데오스예요. 열정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열정, 사역에 대한 열정, 인생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이 자꾸 식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복에 대한 얘기하면서 얘들아, 마음이 청결한 자가 진짜 복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진짜 복이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게 진짜 복이다. 왜? 그런 자에게 내 마음이 끌린다. 오늘 몇백 명이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 한 주간 연휴였잖아요. 목회와 삶에 대한 마음으로 마음이 제가 많이 분주한 한 주기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좀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갈망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불러보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우리 불러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다 같이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토미 테니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의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힘은 갈망이다. 갈망. 내 사업장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힘, 내 일터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힘,
내 사역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힘, 내 가정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힘은 시설이 아니라 갈망이에요. 갈망. 그 갈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만을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 저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붙잡힐 것이다. 저희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다. 의로운 손으로 잡아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승리를 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드리세요. 예배 드리는 태도 참 중요합니다. 이 팔짱 끼고 이렇게 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오죽하면은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복이라, 내가 너의 상급이라. 하나님이 복이란 얘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날마다 주님을 향해 이렇게 선포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굶주려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게 하시고, 밤에 머리를 누일 때 가장 먼저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있고 싶은 것은 주님 임재 아닙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갈급하게,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